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까지 다시 다 같이 한번 더 32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영국에 나온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존 버년입니다. 그가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 다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완독은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중간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첫 부분 읽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번역이 많이 된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은 특별히 1628년 베드포드의 댐장의 아들로 태어난 존 버년이 쓴 책인데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떤 정말 고비고비를 넘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도 여기에 정말 잘 설명해주는 너무나 지혜로운 책입니다. 이 소설을 보게 되면요, 크리스찬 특별히 이 주인공이 절망성을 빠져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참된 소망이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 여정에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친구가 따라붙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과 크리스찬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바로 임마누엘 왕이 지시한 바로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둘이 함께 힘들고 어려운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름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름길은 또 보기에도 굉장히 아주 이렇게 녹색 초원이 있고 참 이렇게 거기로 가면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길 좁은 길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확 트여 있고 또 안전해 보이고 참 봤을 때 편해 보이고 아름다운 이 초록 들판을 향해서 가기로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엄청난 사이즈의 거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괴물 같은 거인이 소망이와 크리스찬을 가로채 버리죠. 그리고 아주 어둡고 절망스러운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서 그 절망의 거인은 그들을 막 때리면서 구타를 하면서 좌절시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널려 있는 마른 뼈들을 보아라. 너희도 결국 이 감옥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크리스찬은 더 이상 감옥에 빠져나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이제는 좌절감에 사로잡혀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살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안 됩니다. 크리스찬,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 임마누엘 왕이 우리가 여행을 시작할 때 선물을 주시지 않았나요? 바로 우리가 떠날 때 준 바로 그 두루마리 성경, 바로 그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을 꺼내 읽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에도 정말 이와 같은 고난이 어김없이 닥쳐옵니다. 고난 중에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나의 잘못과 상관이 없는데 내가 당하는 것과 같은 무고한
고난도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요즘 보니까 이렇게 뉴스에 필리핀에는 너무나 큰 태풍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이렇게 정말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갈매기라고 하는 이름의 태풍인데요. 지난주에 필리핀 이 일대를 거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상자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 수마가 핥히고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태풍이 또 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태풍, 지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갑자기 닥칠 수 있는 고난인 거죠. 나는 아무런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정말 차가 와가지고 우리의 차 뒷면을 박는다면 이것도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잘못과 무관한 일들이죠. 이렇게 이 세상에는요 나의 의지와 또 나의 잘했고 못했고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안팎에서 일어난 고난 때문에 우리가 탄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앞에 올라가서 8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도 속으로 우리 몸의 속량, 구원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피조물, 자연들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미 구원받았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참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한번 힘겹지만 우리의 몸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정말 신앙생활에 녹록지 않은 면이라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중력 같은 죄악으로 정말 그 피곤함으로 우리를 빨려들게 하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힘과 은혜의 복음이 오늘 8장에 선포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 중에도 내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우리 삶을 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 인생에 풀 수 없는 딜레마와 같은 일들이 생깁니까? 보게 되면요 정말 너무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잃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동업자의 실수로 연쇄 부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느 가정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가 안타깝게도 유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정말 이혼 직전으로 몰려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 정말 이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라고 겪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어려움 속에서 때로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정말 현주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은 다윗에게도 몰아닥쳤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와 사망 사이가 한 걸음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사망의 절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삶에 정말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탄식밖에 안 나오고 눈물이 나의 삶을 덮고 정말 이렇게 나의 삶이 몰리고 또 몰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바로 이 소망의 권고로 두루마리를 펴서 바로 그 어두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크리스찬과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펴서 읽을 수 있는 선물이 있고 바로 그 선물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세 가지 관점에서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는요
나를 위해 내가 힘들 때 우시면서까지 기도해 주시는 사랑의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장 힘들 때, 더 이상 울 수 있는 힘도 없을 때 나를 위해서 꼭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우리 성도들만의 특권입니까? 마더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저택에 사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내가 정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의 옆에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며 따뜻하게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진실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이런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내가 믿을 때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정말 내 친구가 내 옆에, 나의 앞뒤에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바로 내 속에 가장 가까이에 들어와서 큰 위로를 주신다니, 이거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분은 내가 연약할 때 넌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넌 왜 그러니?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가 어떻든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우리를 끌어안고 약함을 보시고 울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마음이 정말 너무나 상해 있을 때, 섭섭할 때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절망에 빠진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찬송가 가사 그대로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바로 이와 같은 저산 밑에 백합과 빛나는 새벽별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친구와 비길 수가 없죠. 그분이 함께 있다는 바로 이와 같은 지구의 행복, 바로 이와 같은 좋은 친구를 우리가 어디서 만나며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속상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정말 그분은 나의 가장 귀한 위로자, 내가 낙심하고 무능력할 때 가장 높은 산성과 강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잡는 손보다 더욱더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너에게 아무리 어려운 삶이 찾아와서 너가 강타당해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선한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정말 믿고 의지하는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죠.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정말 성공과 실패,
부유함과 가난함, 형통함과 환란, 바로 계속해서 이것이 뒤바뀌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마치 뜨개질로 짠 자수를 한번 보세요. 그 뒤를 한번 보게 되면요, 막 털실이 얽혀져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동스럽고 정말 아무런 정말 도대체 이 털실들이 왜 여기저기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바로 이 뒷면을 딱 우리가 뒤집어 보면서 앞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앞면에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 펼쳐집니다. 거기에는 정말 색깔과 모양이 얼마나 조화로운지, 패턴들이 얼마나 짜임새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거기에 아름다운 문양이 있는지 우리가 뒤집어 보면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점이 하나씩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왜 이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생긴 거지? 왜 나의 자녀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방황을 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이렇게 조금 살만했는데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정말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패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찍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바로 이것이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나의 인생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하나의 점들이 다 선으로 이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일이 이때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린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나를 곤욕스럽게 만듭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정말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의심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20대 때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장례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초등부에 너무나 참 신실하고 아름다운 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이렇게 남편은 굉장히 거구고, 그리고 아내는 정말 굉장히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라서 이 부부가 참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부부였는데, 걸어가면 정말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이분들이 또 부장과 부감으로 섬기기도 하시고, 부부가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그때 이 집사님 30대 나이였는데 참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에 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몇 달을 버티지를 못하고 결국 이 세상을 그 남편분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은영이, 진영이, 찬영이 이렇게 세 명의 남매가 있었는데 정말 이 엄마가 이 어린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장례식에 갔을 때에도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참 근데 귀한 것은 이 여자 집사님이 조문객 한 명 한 명을 오히려 더 위로해 주는 거였어요. 저희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해주실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날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분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너무나 최고도 작은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믿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주였는데 정말 이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양평부터 성남까지는 정말 먼 거리였는데 이 성남에 있는 교회까지 이분이 운전도 이제까지 남편이 해줬기 때문에 잘 못하는 분이었는데, 그 미끄러진 빙판길을 뒤에 세 명의 아이들을 태우고 정말 그때 눈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지도 못했는데 그날 와가지고 장례식 다음 주일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초등부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집사님이 20년 뒤에 참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재작년에 가서 이분을 한번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집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목조 주택 사업을 시작해서 여자분인데 정말 그 어려운 가업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세 명의 자녀가 정말 어렸을 때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를 잃었는데 얼마나 잘 컸는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통해 철이 일찍 들어서 정말 책임감이 강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마에게 효녀들이 되었는지 정말 20년이 지나니까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이 이 가정 가운데 얼마나 보배로운 기둥이 되었는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why라고 하는 질문만 하고 있으면요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why라고 하는 대답은요 how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따르며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을 선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자수를 뒤집었을 때 이와 같은 어려운 고난이 전체적으로 선한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얼마나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히려 감사하며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쁜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나빠 보이는 일이지 실제로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 고난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이 안에 축복이 있고 그래서 모든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32절에 나와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고백합니다. 장가를 참 잘 간 정말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사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갓집이 시골이에요. 그러면 추석 같은 명절에 이렇게 시골 이렇게 장인 장모님 댁에 가는 이 사위들 그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장모님, 저를 위해서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백숙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쁘게 말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는 것은 바로 장모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이 자신감,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집에서 가장 귀한 딸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닭 하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시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와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바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친히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외아들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외아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보다 작은 것,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구하는 이 제목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응답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정말 내가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늦추시거나 주지 않는 부분이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 아니라 차선일 때 하나님은 그 시기를 늦추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거절은 나쁜 거절이 아닙니다. 그 거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한 방법과 방향으로 풍성하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루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서 그 어두운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임마누엘 왕이 준 두루마리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두루마리 안에서 빛나는 열쇠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지고 그 어두움의 감옥 문을 열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믿음의 손을 넣어 보세요. 바로 두루마리 안에 펼쳤을 때 열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말씀의 열쇠입니다. 나의 인생이 너무나 어둡고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을 때 내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열고 말씀을 보게 되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열쇠들이 발견됩니다. 지혜의 열쇠, 분별의 열쇠, 회복의 열쇠, 순결의 열쇠, 거룩의 열쇠. 우리가 이 열쇠들을 가지고 앞에 다가오는 난관들을 우리가 열 때마다 바로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닫혀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게 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약속 꼭 기억합시다. 오늘 8장에 나오는 첫 번째 열쇠는요,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상태에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엉엉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함께 아파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나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인 컨트롤, 주관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강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환난에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 일어나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